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2번의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인생 이제 좀 후반부가 이제 좀 나올 텐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도전과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또 인터넷에도 많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꽤 알려지긴 한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주인공 이제 백종원과 그 스태프들이 음식점들을 찾아다니면서 솔루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해주면서 그 상가에 혹은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음식점에 많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한 그 가게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돈가스 집입니다. 네, 포방터에 있는 돈가스 집인데 이곳에 이 조그마한 가게에 이제 사장님과 그 사모님이 사연을 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도움받기 원합니다 해서 이 사연을 냈는데 사실은 이 부부가 참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가게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심리적으로 참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일은 해도 가게는 잘 손님도 오지 않고 그렇다고 이 사장님이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돈가스에 향한 열정이 남다르신 분인데 또 맛도 있는데 손님은 찾아오지 않고 그러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또 생기고 그러면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가 마지막 백종원 대표에게 정말 한번 이렇게 솔루션을 받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접자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제 여기에 사연을 보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백종원 대표가 직접 음식점에 가서 맛을 봅니다. 맛을 딱 봤는데 백종원 대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돈가스가 그 표정에서 나오듯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아주 인정하는 아주 표정으로 너무 만족스럽다. 우리나라 돈가스 끝판왕이에요? 이러면서 백종원 대표가 아주 강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돈가스가 맛있다고 이 방송에서 그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장님이 거의 안 웃으시는 분이에요. 표정이 없으세요. 잠깐 볼까요? 이러신 분이었어요. 이제 사장님이 평소에도 이래요. 웃지도 않아. 계속 이런 표정이었는데 이 말을 듣더니 갑자기 잇몸이 만개하는 그 미소를 띠면서 마음에 위안과 위로를 회복을 쫙 얻는 거예요. 와,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백종원 대표의 그 한마디에 마음의 위로를 막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용기를 얻어요. 다시 이 집을 이렇게 보리라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애초에 이 사장님이 어떤 마인드였냐면 내 몸이 피곤하고 고단해야 손님의 입이 즐겁습니다. 이 마인드. 그러니까 돈가스를 만드는데 계속 망치로 고기를 두드리고 새로운 기름을 계속해서 튀기면서 그냥 바쁘게 움직이는 몸의 고단함이 손님의 입맛을 즐겁게 한다. 야, 정말 대단한 마음 아닙니까? 쉽지 않은 마음이죠. 쉽지 않은 마음이죠. 우리가 정말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 마인드를 이 사장님은 10년, 20년간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종원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지금 여기가 사람들이 꽉 차 있잖아요. 여기 음식점이 아니래요. 지금 대기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대기하는 대기석이래요. 새벽 4시부터 와서 사람들이 줄 서다 먹는데 9시에 이제 문을 열면 7시, 8시 오는 사람은 밥을 못 먹는다 하더라고요. 새벽 4시부터 와요. 저보다 여러분 또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점이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번창하고 좋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시끄럽다. 새벽부터 동네가 시끌시끌하다. 너무너무 복잡해서 살 수가 없다.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돈가스 집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뭐 돈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은 다 빚진 거 갚느라고 다 썼는데 어떻게 이사 갈 데가 마땅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실력도 있고 유능하고 정말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도와줬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백종원 대표가 여러분 도와줬어요. 돈가스 집을 제주도에 열게 했어요. 제주도 흑돼지를 가지고 더 맛있게 해보라고. 그러면 지금 줄 쓴 장면이 줄이에요, 줄. 이제 들어가려고 돈가스 집에 줄 서는 거예요, 지금. 다 들어갈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그래 또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쓰러져 가던 가게에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이제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누굴 만났어요? 백종원 대표. 누구의 마음에 들었어요? 백종원 대표. 돈가스 끝바닥입니다. 딱 이러면서 백종원 대표의 마음에 딱 드니까 백종원 대표 그 다음부터 물씬양면으로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말씀의 큰 제목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백종원 대표 한 명을 잘 만나도 이렇게 막 인생길이 정말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정말 날개 돋듯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어떨까요? 그 인생이.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을 이렇게 몇천 년 동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내리고 없어요. 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무리 유명해도 그런 왕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교회에서 그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존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다윗의 어떤 믿음을 기뻐하셨던 것일까요? 자, 여기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렸을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지 않을까? 전 그런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마음속에 품어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그런 다윗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인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 상 부분을 봤는데 오늘은 사무엘 하인데요.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의 내용을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사울의 아들이 다 이렇게 모든 것을 힘을 잃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왕 다윗으로서 그 힘과 그 능력을 이제 온 나라에 비로소 발휘하게 되는, 나라가 안정화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그때가 바로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주황색이 사울왕의 통치의 어떤 나라였다면 여기가요, 노란색이 다윗의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엄청 번창하고 국내외적으로 안정화가 되는, 튼튼하게 되는, 국방력 또 국내도 이제 통합이 돼서 그러한 때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지나는 시간에 어땠어요, 여러분? 도피 시간, 거의 10년이라는 도피 기간을 쫓겨다니고 하다가 드디어 안정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를 해야 할 세력이 없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야, 드디어 이루었다. 뜻을 이루었다. 드디어 됐구나.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게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때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이 다윗 왕궁으로 가지고 오려고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자주 생각합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자주 생각합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러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때로는 편안하면 다 잊고 살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안정화가 됐는데, 나라가 안정화가 됐고 통일이 다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다 이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다윗성에서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역대상 13장 14장과 평행본문을 이루는데요, 그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같이 좀 접목해서 보면 다윗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 멀리 있지 않냐, 우리가 옮겨오자. 사람들 좋게 생각해요. 맞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다 동의해요. 그래서 무려 오늘 본문에도 몇만 명이 나와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몇만 명이 이 법궤를 옮기는데 동원되는지 나오죠. 1절에 보면 몇만 명이라고 나와요? 30만 명이요? 3만 명이죠. 예. 온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아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서 악기도 동원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 3만 명의 사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다윗이 신경을 썼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신경을 쓴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시킬 뿐만 아니라 악기도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온 이스라엘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들을 설득시키고 다 동원해서 드디어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서 20년간 있었습니다. 이곳의 다른 이름은 기랏 여아림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에서 이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참 다윗이 이래서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성경을 볼 때나 또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행에 못 옮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하는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었더라고요. 여러분, 3만 명을 이동시키려면 그게 좀 어렵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100명, 2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데리고 이동하려면 얼마나 많은 애가 쓰이고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고 어떻게 하면 변화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요. 좋은 마음으로. 오늘 귀하죠. 오늘 은혜 받기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 듣고 지키고 인내를, 이것이 믿음 생활의 귀한 법칙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진짜 변화시키는 은혜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듣는 데서만 끝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너무 좋았어. 너무 은혜로웠어. 너무 감동적이었어. 네, 좋아요. 그러나 그 감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실제로 바꾸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지켜야 돼요. 그 말씀에 실천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이제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담고 이렇게 소들이 끌도록 합니다. 3만 명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연주도 하고 악기도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뒤따르면 함께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오늘 이렇게 소로 이렇게 이동을 하던 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참 너무나도 너무 상상치도 못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사람이 죽는데 어떤 장면에 죽냐면 하나님의 궤를 영광스럽게 올리는, 막 찬송도 부르고 즐거워하고 막 기대하는 장면에서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웃사가 잘못함으로 죽었다. 그런데 이 웃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있는 곳에서 법궤가 덜썩거리고 이렇게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법궤가 움직이니까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법궤를 떨어지게 하는 게 맞았을까요? 그냥 깨지도록?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예,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그럼 법궤를 안 잡았으면 떨어졌을 텐데 그 법궤가 떨어지고 깨지고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 법궤를 떨어질 것 같아서 이거 잡은 게 왜 이게 죽일 죄지? 아니, 왜 죽일 정도의 큰 죄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만히 묵상해봤습니다. 하나님 왜일까요? 왜 웃사가 죽어야 했을까요? 왜 웃사가 죽어서 이 자리가 너무나도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자리, 두려움의 자리가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2절에 6장 2절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메어 온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소에 의해서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면이. 메고 오는 건 사람이 메고 오는 건데 실제로는 소가 끌고 있어요.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 왜 다윗의 계획은 메고 오려는 것인데 왜 소를 끌고 오게 했을까? 그러면서 법궤가 애초에 어떻게 이동이 됐었는지 좀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법궤가 한번 이스라엘 땅에 계속 있다가 블레셋에 빼앗긴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야, 이스라엘은 법궤만 뺏으면 힘이 없어. 그리고 저 법궤를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 블레셋이 힘을 얻을 거야. 그러면서 이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 둡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상이 있는 다곤 신전에 둡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상들이 막 목이 뚝뚝 부러지고 팔이 잘려나가고 그 지방에, 그 블레셋 지방에 악성 종양이 나서 사람들이 막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을 옮겨봤는데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는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는데 그들이 옮기는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소에 의해서 술에 싣고 옮겼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빼앗겼던 블레셋의 땅에서 법궤가 이스라엘에 다시 올 때 어떻게 이동이 됐냐면 소가 끌고 온 거예요. 원래 이 법궤는 레위 사람들이 옮기는 것으로 하나님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옮긴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그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웃사가 뭘 잘못했을까?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는 20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동해서 이렇게 20년 동안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소로 이동했지. 소로 이동시키면 되겠구나.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메고 오려고 했지만 다윗도 그냥 그걸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그것을 가벼이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반드시 옮겨라 라고 말했지만,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옮기려고 했지만 소가 있으면 더 편하겠지. 다윗도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쉬운 게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에 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메고 옮기는 건 매 똑같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웃사가 그랬다는 것이죠. 새로운 수레는 다윗이 준비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본문에 없어요. 메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이것은 수레는 아마 웃사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던 거를 쓴 거예요. 그냥 가볍게 이걸 옮기면 돼요. 다윗 왕이시여. 블레셋에서 다 이렇게 옮겨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법궤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서 그걸 잡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이 모습 앞에 다윗이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8절에 보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일이, 정말 크게 준비했던 일이, 큰 기대와 큰 소망을 가지고 준비했던 일이 하루아침에 와장창 깨지면 마음이 어떨까요? 화부터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다윗은 처음에 분노했어요. 아니 3만 명이나 동원했고 내가 안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셨을까? 아니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도 정말 그것이 뜻대로 안 됐을 때, 원치 않은 일이 딱 벌어질 때 우리 마음의 첫 번째 동요되는 마음이 뭐예요? 화예요. 화가 일어나요. 짜증이 나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그 찰나에 다윗은 뭐가 달랐냐면 9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동시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믿음이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당해서 막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러나 분노에서 머물면 믿음의 신앙의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제게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을 누구에게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에 내 감정이 휩싸이기보다는 그 감정보다 먼저 하나님을, 그 감정 속에서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궤를 옮길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래서 그 궤가 가드 사람, 이방인이에요. 가드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 이방인 블레셋 사람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그것을 옮기게 됩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이 이후로 너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무도 갖고 가려고 하지 않던 이 궤가 오벳 에돔이 저에게 주십시오. 예, 제가 그거를 보관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자 하나님이 3개월간 그 집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나중에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성전 문지기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잘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 믿는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고 우리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게 사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면서 내 말과 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바른가, 혹 그런 분내는 상황이 올바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가 점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 구절들이 하나님을 의식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아무리 내가 주님 믿습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 거룩한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에게 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나? 말씀 가운데 내가 불순종한 건 없나?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용서도 하지 않고 내가 함부로 그들에게 대하지 않나? 내가 정말 희생하고 살아가나?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심판하면 어떡하지? 그런 심판의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그 신앙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전 요즘 교인들을 보면서 두렵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목사님들도 함부로 행동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말하면서 그들의 스스로를 하나님의 그 강대상 앞에서 말을 바꿔버리고 거짓말을 해버리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사가 죽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경히 가벼이 여겨서 그런 거예요. 다윗도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두려움 가운데 모여있어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치시면 여러분, 그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맞아요. 긍휼의 하나님 맞아요. 용서의 하나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우사가 죽자 3개월간 이렇게 다시 궁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안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대상 13장과 15절에는 이 본문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궤를 옮기는 장면이.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왜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말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뭐예요? 말씀대로 간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찾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 그리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이제 레위인들을 부른 거예요. 제사장들을 빌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냥 아무나 메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선별하고 성결하게, 몸을 정결하게 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궤 옮기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한 대로, 그때 그 명령 그대로 모세가 말해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도 틀림없이 빠지지 않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다르구나.
우리 같았으면 할 때까지 해봤는데 왜 이러냐고 막 토라져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 속상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한 것도 아닌데요. 막 시험 들었어요. 이러고 있을 텐데 문제점들을 본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스스로를 철저히 점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른 부분에 나옵니다. 또 장막을 만듭니다. 법궤를 이렇게 모셔놓은 장막까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 다윗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궤로 옮기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나갔던 거예요. 말씀 가운데 더 온전히 순종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러자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냐면 결국 법궤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너무나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 15절에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맸어요? 기쁨으로. 저는 막 두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어떻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뭐예요? 기쁨으로 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13절에 6걸음마다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고 다윗이 소 7마리와 염소 7마리를 순양 7마리를 준비하거든요. 그것을 걸음걸음마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 자리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간지 몰라요. 14절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온 힘을 다해 뭐 했어요? 춤을 추고 그 앞에서 막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에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 그렇구나. 어디의 기쁨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풍성한 은혜가 놀라운 구원이 어디 있을까?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정말 깊이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15장 15절에서 17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마치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이 온 이스라엘이 축제처럼 기뻐했던 그 예배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근데 그 예배의 중심이 누가 드렸던 예배예요? 다윗이 드렸다. 이 예배. 이게 본으로 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성전이 더 멋져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윗의 장막은 사실은 좀 초라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을까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서 그 기쁨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구원받을 때 내가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겠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려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기뻐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예화입니다. 이제 몽골에서 이제 사역을 또 감당하시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겪었던 일인데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벌러르라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 원래 귀가 안 들리던 자매였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열리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몽골이란 이 나라는 이제 초원이 많아서 이제 소를 많이 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정마다 한 마리의 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를 기르는데 한 번 이 자매가 소를 들판에서 이렇게 기르는데 풀을 먹이면 이 소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소를 따라가려고 왜 그거 놓쳐버리게 되면 어디 잡혀 먹을 수도 있고 잃어버리면은 집이 기울게 되니까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 소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소를 따라가려고 해봤지만 이 자매가 놓친 거예요. 근데 땀을 뻘뻘 흘리던 중에 이 자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난 게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지.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는 날이지. 그러면서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빠른 걸음으로 예배 처소로 온 거예요. 이용기 선교사님이 보시더니 아니 자매 왜 이렇게 땀 흘리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님 제가 소를 기르다가 소가 막 도망쳐서 따라가던 중에 예배 시간이 생각이 나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소는요 가정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소가 없어지면 가정이 이제 끝나는 거, 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뒤로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 모습이 선교사님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같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벌러르 자매가 소가 저 멀리 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끝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밖에서 소가 기다리고 있어요. 소가 자매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허무함과 그것이 어느 순간 어떻게 다 사라질지도 모르는 불안함과 그 속에서 지내는 인생과 성도는 당장은 어떻게 힘들지만 당장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끊임없는 체험을 받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되는 신앙, 정말 생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고 인내로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분위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우리 신앙이 정말 이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어렵지만 함께 순종해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은혜 아래,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위로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굳건한 신앙, 담대한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찬양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다시 주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